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가 되겠는데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왕으로 오신 11번째,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큰 타이틀로 이렇게 구속사 성경 읽기를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암울할 수가 있겠는데요. 악행을 보셔야 합니다. 악행. 우리 살면서 정말 악한 일이 많잖아요. 이 악행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요. 악행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보면요, 인본주의 사상과 신본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신본주의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쪽을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 쪽도요,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말고 여기서 인본주의는요,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이스보셋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냥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스보셋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족보를 한번 따져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은요, 이새가 아버지예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이렇게 3명, 그리고 8번째. 이렇게 8번째 다윗이. 근데 이새에게는요,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딸들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루야였습니다. 근데 이 스루야는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3명의 아들이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요압이 이 유다 쪽에서 군 사령관이거든요. 총 지휘관이에요. 지휘하는 자예요. 군대를 지휘하는 자. 그리고 이 군대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큰 용사로 이 유다를 대표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유다의 왕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유다의 왕. 유다 족속만 모여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자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 우선 사울은 아빠 이름이 기스예요. 근데 이 기스의 동생이 있었거든요. 넬. 근데 이 넬의 아들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 때 군 사령관이에요. 총지휘자. 군대를 총지휘하는 자. 이 아브넬과 사울은 사촌지간이죠. 아빠가 여니엘로 갔거든요. 여니엘로 갔으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기스와 넬이 있는데 기스가 형이고 넬이 동생인 거예요.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우선 전쟁터에서 같이 죽은 다윗을 좋아하던 요나단, 다윗을 주로 모셨던 요나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 그리고 또 말기수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딸도 있었죠. 딸은 메랍, 그리고 또 미갈. 이 미갈이 다윗과 결혼한 다윗의 아내였어요. 블레셋 사람이 100개를 가지고
그래서 미가를 얻었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또 그 밑에 아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은 죽었죠. 사울이 죽고 또 요나단도 아비나답도 말기수아도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보면요, 이게 여자 형제, 그러니까 다윗의,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압이 조카고요, 다윗한테 조카고요, 다윗이 삼촌이 되는 거예요, 삼촌.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보셋이 왕인데요, 이스보셋이 조카고요, 이 아브넬이 숙부가 되는 겁니다, 작은 아빠.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왕이지만 군사를 누가 거느리고 다녔냐면 이 요압이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진짜로 실권자는 아브넬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실제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가 기브온이라면요, 이 기브온 못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못. 이쪽에는 인본주의인 이스보셋, 사울의 왕가가 있었고요. 이쪽에서는 다윗의 왕가들이, 아니 다윗의 신복들이 이렇게 줄을 지고 있었는데요. 딱 기브온 여기 못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신복이고요. 여기는 이스보셋의 신복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총 지휘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요압이고요. 여기는 아브넬이었어요. 몇 시까지? 네, 이들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시까지. 대치. 밥 먹고. 이 아브넬이 먼저 요압한테, 요압아, 우리 서로 싸우게 하자. 그런데 1대1로, 보통 1대1로 대리싸움 하죠? 1대1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12명을 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12명을 뽑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상대편의 머리를 잡고 그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동시에 둘이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다 쓰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맹렬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곳의 이름을 성경책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헬갓 핫수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옆구리 벌판이에요. 옆구리를 찔러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12명과 이 다윗의 신복 12명이 싸워가지고 그 싸움이 번져서 어떻게 됐냐면, 이 다윗의 신복이 이스라엘을, 이 아브넬 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큰일이 아주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조명을 딱 비추면서 성경책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 아사엘이라는 자가 들로로 같이 발이 빠른 자라고 성경책에 써 있어요. 들로로 발. 들로로 같이 아주 빨리 달리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는 그런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 자기가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군 사령관 아브간티를 바짝바짝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딱 보니까요, 아사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사람에게, 너가
아사헬이니? 그러니까 나루다 내가 아사헬이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다가옵니다. 점점 이렇게 계속 다가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 나 자꾸 쫓아오지 말고 우리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한 명 싸워가지고 가지고 가라. 너가 공을 세우고 싶으면 날 쫓아오지 말고 아무나 다른 군사들 중에 한 명을 그렇게 죽이고 공을 가져가라. 그런데 이 아사헬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계속 경고합니다. 뒤따라오면서 나는 너를 죽일 이유가 없다.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볼까?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데 너 아사헬 너가 죽으면 내가 요압을 어떻게 볼까? 너 나 따라오는 걸 그치라.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계속 따라갑니다. 아브넬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창을 뾰족한 것을 이 뒤로 아사헬을 찔러서 아사헬이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그 창이 아사헬의 등 뒤로 빠져나갑니다. 배를 통과해서 등 뒤로. 그래서 아사헬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사헬이 죽음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다윗의 신복들이 아사헬의 부하들이 깜짝 놀래요. 당황을 해요. 우리의 대장 아사헬이 죽었어. 그것도 끔찍하게 아브넬이 찌른 그 창에 배가 뚫려서 등 뒤로 나오게 죽었잖아요. 이 죽음을 보고 다 같이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요압과 아비새는 아사헬이 죽은 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또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멈추자. 이제 그만 싸우자 해서 아브넬의 제의에 투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이제 돌아와서 아브넬은요 열심히 밤새도록 다시금 자기 본거지 마하나임으로 가요. 그리고 요압은 계수를 해봅니다. 누가 죽었을까? 우리 중에서 누가 죽었을까 했는데 얼마큼 죽었냐면요 19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사헬이 죽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요압이 아사헬을 장례를 치르고 베들레헴에서 장례를 치르고 요압이 다시 본거지 헤브론으로 옵니다. 이 아브넬 쪽은요 얼마나 죽었냐면요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360명.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악행입니다.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12명씩 청년들을 세워서 잘 싸우는 자 12명을 뽑아서 대결을 하자. 겨루게 하자. 해가지고 벌어진 이 전투가 기브온 전투거든요. 이 기브온 전투가 이렇게 시작돼서 이 요압은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을 미워하게만 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다윗 왕조는 계속 왕성해지고요. 이 사울 왕조는 계속 이렇게 지듯이 이렇게 19명, 20대, 20대, 360명이 죽듯이 20몇 명밖에 안 죽었는데 360명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울어 갑니다. 그래서 유다는 점점 힘이 세워지고 나머지 11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만큼은 이 이스라엘에서 권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넬의 잘못이 드러나요. 이 아브넬이요. 사울의 첩이 있거든요. 사울의 첩. 이 사울의 첩 이름이 사울의 첩과 저기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바군요. 리스바라는 여인하고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냐면요. 왜 이렇게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했느냐라고 지적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아브넬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화가 나고 내가 너를 사울의 왕가를 이렇게 다윗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유다 왕 다윗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이번 이 일로, 이 여인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반역자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죄인으로 여기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넬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있다. 이 맹세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에게 하는 여호와께서 맹세한 것이 뭐냐면요. 이 사울의 왕가를 다윗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왕위를 다윗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옮기다. 어떻게 옮기냐면요. 저 위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위에 단이 있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맨 꼭대기에 있는 단에서부터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다 다윗에게 다윗을 왕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물론 이 아브넬은 아주 악한 자예요. 엄청나게 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행 속에서도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의 불화를 일으켜서 이 불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갖고 섭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섭리라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섭리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사울의 왕위를 너 말고 너와 가까운 이웃에게 이미 옮겼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미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 왕위를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끌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화가 나서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갈 수는 없고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 아브넬이 굉장히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나의 것이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사울 왕의 것이지만 이 사울 왕의 진짜 실권자인 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다윗 왕에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좋다. 다윗의 반응은 이랬어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다윗은 요구를 하기를 좋다. 그 대신 딱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미갈을 요구합니다. 이 미갈을 데리고 온다는 건요. 너만 사울왕의 군사령관이 아니고 나도 사울왕의 사위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왕이 사울왕의 사위였다. 미갈의 남편이었다. 그러니까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이제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열심히 꼬셔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지 않느냐?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드리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해갖고 이 아브넬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베냐민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역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20명의 부하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맞이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극진하게 잔치까지 베푸면서. 근데 여러분, 이때 요압이 없었어요. 요압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이 때마침 그때 요압을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끔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극진히 잔치를 하고 다윗이 아브넬이여 평안히 가소서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요압이 딱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이제 다윗한테 가고 불평합니다. 다윗아니요, 어쩌면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요압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사엘, 그렇죠. 아사엘 복수. 이 아사엘을 죽인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는 찰나예요. 이제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갖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 단에서 부활의 사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누가 방해하고 있나요? 요압. 이 요압이 방해하는 겁니다. 요압이 지금 엄청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을 죽인 복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그거에 맞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냅니다. 왕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이 온 것은 왜 왔을까요? 왕의 출입을 보고 왕이 무언가를 하는가 정탐하러 온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겁먹을 수를 쓰죠. 마치 자기는 아사엘을 죽인 복수, 이 개인적인 분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 충성심으로, 굉장히 다윗을 위하는 충성심으로 위장을 합니다. 본인의 마음은 개인적인 분노인데 겉으로 다윗한테 얘기하기로는 아주 다윗을 위하는 척 해갖고, 그리고 나서는요 다윗 몰래 전령을 또 보냅니다. 요압이. 근데 누구한테 보내냐면요 아브넬한테 보내요. 이번에는 아브넬한테 보내요. 이 아브넬이 전령을 받고 기쁘게 돌아와요. 요압이 자신을 이제 극진히 대해주겠구나, 아 이제 뭔가 잘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요압은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복수해버려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 죽냐면요 헤브론에서 죽어요. 헤브론까지 와라 그래놓고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넬도 악한 자였고요, 그리고 요압도 악한 자였어요. 아브넬은 인본주의의 사람이라지만 이 요압은 신분주의, 하나님께서 세우는 다윗은요, 이 다윗 왕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뭐냐면요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 신정 왕국은요 은혜의 왕국이 돼야 돼요. 메시아 왕국, 은혜의 왕국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돼요. 복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흐트러진 거예요. 틀려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넬을 장사합니다. 아브넬을 장사를 지내는데 헤브론에서 지내요. 그리고 엄청 슬퍼서 애가도 부르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고 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저녁에 음식을 가져와도 먹지 않겠노라, 해가 질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노라, 그래서 금식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슬퍼하고, 그런데 이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좋아했는지 아세요?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권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그렇게 힘센 자인데 이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유다왕 다윗이 막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죽었으면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 다윗은 한결같이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렇게 장사 지내고 슬퍼하는 이 진심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다윗 왕을 기뻐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백성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경책은 쓰여져 있습니다. 왜요? 왜 기뻐했을까요?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님을 알았어요.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구나. 다윗과는 상관이 없구나. 요압이 죽였어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요압은 군사령관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왕이 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요, 슬프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이스라엘 그 신복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약하여서 이 요압과 수라의 아들들, 요압과 이 아비새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제어할 수 없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나는 어찌할 수 없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왕국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요, 의로 평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라고 하셨냐면 꼭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법으로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이 헤브론에서도 도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도록, 비록 아브넬은 악한 자였어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아무 잘못 안 했을 때 확 죽이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 전에 잘못한 건 많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브넬은 분명히 아사엘에게 멈춰라. 난 널 죽일 의도가 없다고 했는데 아사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다가오자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은 정당방위에 속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자세히 성경책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건 정당방위였다고. 그런데 그런 정당방위, 그 뒤를 이어서 이 아브넬의 죽음은요, 이 아사엘의 죽음과 이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넬도 죽는 건데요. 근데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왕국임을, 의와 평강으로 사랑과 은혜의 방법으로 세우실 왕국이 다윗이 세울 메시아 왕국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꼭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이런 악행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은 악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행 속에 살면서 나의 멋대로, 나의 생각대로, 옳고 그름 대로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아사엘을 죽인 복수를 하는 요압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악행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시라,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잘못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의 악행이 이 오늘의 주제는 악행이에요. 이 악행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기는 너무 쉬워요. 용서하면 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 나에게 악행이 발견됐을 때는요, 회개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치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리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악행을 봤을 때 우리가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안 됩니다. 지적하고 책망해서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면서 아브넬이 했던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악행을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 자리에서 요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시리라. 나는 힘이 없으나.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맞지 않는 악한 길로 계속 간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저주하고 이 사람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안타까워하고요. 같이 하나님 이런 마음 좋아하세요. 안타까움과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인이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다윗은요, 요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은 끝끝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압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아프게 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